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청년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로 평생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노년이 된 그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순간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목회를 회고하면서 목회의 마지막 시점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서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믿음은 끝이 좋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현실에 고난 당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해서 하나 둘씩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입니다. 그는 한때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서신서를 통해 문안 소식을 전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빌레몬서에서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깊이 있게 동참했던 바울의 조력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시의 사역자들의 헌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피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들은 생업도 또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의 삶도 관계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을 순회하며 살았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덧없는 유행을 줬다가 나를 이곳에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를 버리고 떠났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쓰라렸을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복음을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부모님과도 떨어져 평생을 홀로 살았던 바울입니다. 가족이 없고 자녀가 없는 바울에게 동역자는 그야말로 가족이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진짜 예수님 사도가 맞는지 그것에 대한 문제로 비난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도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와 함께 다닐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는 욕구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서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복음에 집중하여 살고자 결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함께 복음을 향해 집중하여 달려가는 동역자는 자신에게 가족이었고 배우자였고 자녀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고 사랑하는 그 피부치를 세상으로 떠나 보냈습니다. 덧없는 유행을 쫓다가 다른 여러 번역본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현세를 사랑한 나머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호기심이 생기고 세상을 향한 호감이 점점 높아지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고 현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즐기려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생명의 공동체에서 사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 소중한 형제를 대할 때 바울이 얼마나 설득하고 얼마나 달래보고 얼마나 위로해보고 얼마나 꾸짖기도 하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마는 바울을 버렸고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을 마감하는 나이 든 사도는 이 데마와 반대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바로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과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훌륭한 인품의 목회자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바나바의 조카이지요. 마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 장소인 다락방을 제공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일행으로 합류하면서 호기롭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전도 활동을 포기하고 되돌아가 버림으로써 바울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힘차게 시작된 복음 전도 사역, 1차 전도 여행이니까 가장 초기가 아닙니까? 이 중요한 순간에 이 귀한 선교의 시작점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울에게 끼친 이 일은 실망이라고 표현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초대교회 선교의 환상적인 팀워크, 그들의 관계까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가가 그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후에 바울의 사역에 다시 깊이 있게 동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마가를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내가 두기고를 에베소에 보내고 나면 마가가 나의 오른팔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내 아들 마가라고 마가를 호칭합니다. 이렇게 마가는 귀한 사도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난 일꾼, 믿음이 좋고 성실한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후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적어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첫 복음서를 적은 인물도 바로 이 마가입니다. 처음에는 약하고 끈기 없고 책임감 없고 미숙하고 나약했을지 모르겠지만 후에는 수많은 복음서 중에 정경으로 인정된 4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베드로 사도에게 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은 사람,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 오른팔, 동역자로 인정된 사람, 마가는 이렇게 끝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데마와 마가는 시작과 끝에 있어서 이렇게 정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데마는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세상 속으로 떠난 사람, 마가는 처음에는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에게 인정받는 당당한 일꾼으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비밀인지도 모르겠지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더 피플이라는 책을 적어야 되겠다. 목회를 하는 동안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책을 적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목회자에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기억에 콕 박힐 정도로 아주 의미가 깊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훌륭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되는 베드로도, 바울도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고 대마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시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출발은 좋았지만 나중에 변질된 사람, 처음에 그 좋았던 신앙생활이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되는 사람, 처음에는 뜨겁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는 사람,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 끝이 좋지 못한 사람은 보는 이로 하여금, 특별히 신앙의 동역자라면 그 동역자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안타까움을 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는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훌륭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어그러지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오래 참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9가지의 열매를 갈라디아서에서 소개하면서 이러한 열매를 금할 법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선택해서 가지는 것도 아니고 소원한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정말로 그 성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내주하시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 9가지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아무것도 금할 수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은 고난과 환난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행과 문화가 급변하는 세상의 모든 요구가 신속하게 변화하는, 또한 매력적이고 관심이 가는 것들이 천지사방에서 유혹하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정말 꼭 필요한 덕목이 오래 참음입니다. 큰 결단을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결단한 것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결단을 무너뜨리고 타협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와 지식, 논리, 또 말솜씨, 게다가 내가 결단한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굳이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결단한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면 언제 준비되어 있었는지 나의 말에 동의해 주면서 나의 결단을 포기해버리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곁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단을 바꾼다. 이것은 굳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결단을 포기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환경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 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키며 유지하며 성장하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성도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니 타협해버리는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쉽게 타협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타협하지 않는 결단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더 답답하고 더 융통성 없고 더 재미없는 사람으로,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지키려 몸부림을 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의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는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육의 모든 소욕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래 참고 억울한 모든 비난에도 내가 살아서 맞대응하지 않고 죽은 듯이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입 한 번 떼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나도 그냥 확 말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혀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입을 앙 다물고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입 한 번 떼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속도 시원한 것 같습니다. 막 그냥 말해버리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우리가 말했다고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 말하고 사는 세상에 나도 말하면 어때서? 라고 말해버리면 그만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 입 꾹 다물고 오래 참으며 죽은 듯 사는 것입니다. 결정 한번 바꾸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결혼한 것도 결정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누가 그 결정 바꾼다고 뭐라 합니까? 오히려 괜찮아, 이혼해도 돼 라고 벌써부터 이미 결혼할 때부터 이미 그렇게 위로해주고 시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결정 한번 바꾸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배운 게 많아서, 들은 게 많아서 아주 그럴듯한 합리화로 나의 결정을 바꾸는 것을 누구에게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생각을 바꿨냐고,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바꿨다고 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옳다고 큰 목소리로 주장을 하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쉽게 결정을 바꾸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결정을 바꾸면 됩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니 부르신 자리,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약하기 그지없는 우리가 오래 참아내며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셔야 우리는 정말로 인내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고민하고 수백 번 결심을 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다시 아침이 되면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억울해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모습,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의 모습, 피할 길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나의 모습을 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난 정말 안 되는구나. 내 생각의 상자에서 나는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고 느끼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너무 신기하게도 똑같은 상황을 다시 살아내어야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웃음이 나고 다시 한 걸음 더 디딜 힘이 있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 하나님께서 걸어가라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길고 긴 순례의 길과 같아서 한 번의 충전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고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적절한 때에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그런데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는 링거액을 달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든 적 혹시 있으십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이렇게 생긴 기둥에 링거액 딱 꽂아놓고 이렇게 잡고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걸어다니면서 늘 이걸 붙잡고 링거액으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영양제가 있어 주셔서 힘을 공급해 주시면 더 잘, 더 오래, 더 힘을 내어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 계시면서 힘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절실히 깨닫고 주님만이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스스로에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1차 투옥 후 재판을 받았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 자신을 변호해 주거나 증인으로 도와준 이가 한 사람도 없었고 모두 자기를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일을 상기시키면서 목회 도중에 사람들의 배신이나 버림받음을 섭섭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용서하는 자세로 대해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관대할 수 있었던 것은 상처받아서 외로워서 억울해서 사역을 하는 동안 휘청거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그와 항상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날마다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갈채나 인정, 세상의 돈과 명예 같은 것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로는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힘과 위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일 뿐이며 잠시의 위로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에 더 큰 실망감과 상실감을 안겨주는 자극이 될 뿐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얼어 죽는 것, 그것이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의 결과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라고 말하고 있지요. 더 추워지기 전에, 겨울 되기 전에 오라고 말하고 있지요. 지금 날씨가 감옥 안이 엄청 추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사도가 얼어 죽는 것이 헌신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배신, 버림받음, 혼자 남겨진 외로운 인생이 되어서 우울증과 같이 다양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고통스럽게 정신적인 고통으로 죽는다? 이것이 결론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바울은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이 순간에 여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과 소망은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역자, 휘청거리지 않는 사역자, 들쑥날쑥하지 않는 사역자, 흐트러지지 않는 사역자, 굳건하게 부름받은 자리를 지켜내는 사역자, 너무 멋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처음보다 끝이 이렇게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날마다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끝이 어떻게 안 좋을 수 있겠습니까? 끝이 되었을 때는 코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마주 대할 것인데 하나님이랑 나랑 엄청 닮았다. 그 상태가 되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구원받고 진짜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의 삶은 날마다 삶을 보내는 시간의 하루하루가 신앙의 연수를 한 해 한 해 더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굳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굳이 우리가 어디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난 후에 가진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전히 뜨겁게 간직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오래 참아 우리 인생의 처음보다 끝이 더 영향력이 있고 열매가 가득한 행복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귀한 신앙의 선배인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에서도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인간의 감정이야 모두가 다 똑같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니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인생이니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세상과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됨을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서 신앙의 연수를 더해 갈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귀한 은혜를 끼치고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신앙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모여를 복고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던지네.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당당히 붙잡고 날마다 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읽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읽으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세상을 위하여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로운 국제 질서를 이루는 데 대한민국이 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